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짐으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기 1절과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음행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그런 세상에 거짓신을 섬기는 그런 삶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풍요의 신 이런 바알을 따라서 추수한 것을 가지고 그 바알 신 앞에 가서 기뻐하고 춤을 추는데 그 타작마당과 술틀이 너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또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결국 너희는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아수르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의 그런 삶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함축되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부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러니까 그 언약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갈지라도 그들이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것처럼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으로 피해가고 또 애굽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도달하기 가장 가까운 그 노비라고 하는 그 땅으로 그곳에 가겠지만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일지라도 결국 그곳에서 쇠락해 가면서 죽어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멸망을 피해서 어디로 가서 좀 쉰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영광은 사라지고 찔레가 덮이는 자풀이 나서 그것을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에는 가시덩굴이 퍼져서 언제 이스라엘 땅에 영화가 있었는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여기 보면 여기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여러분 구약성경 예언서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목사들에게는 그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또 신학자들이 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하기 참 난해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보면 이제 성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본문을 막 파고 들어가려는데 별로 그건 좋은 방법 아닙니다. 성경 다 죽을 때까지 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앞뒤 문맥을 잘 보면 그게 전체 뜻이 나옵니다. 뜻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많고 그 악이 많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인데 그 심판에 처했을 때 그들의 상황은 쫓기는 상황이 되고 또한 그들의 영광은 사라지고 초라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수아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러분,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부패했다? 그러면 기브아의 시대가 굉장히 악하고 부패한 세대죠. 그 기브아의 시대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기 19장 21절에 가면 거기 보면 한 레위인이 자기 여인을 데리고 기브아라고 하는 그 땅에서 거기서 나르점으로 머물라고 했는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레위인의 처 아내를 데려다가 강간을 합니다. 밤새도록 강간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 처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자기 남편이 있는 곳으로 이제 찾아오는데 그 문을 이렇게 열다가 거의 기진하여 죽게 됩니다. 그 레위인이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는가 해서 그 자기 또 그 처의 몸을 12조각으로 나눠서 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억울함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이런데 우리가 이게 일어나서 이 땅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일어나서 또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끼리 싸우는데 그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모든 지파가 일어나서 그들을 멸절시키도록 그 심판을 행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이 도에 지나치는 거예요. 그 도에 지나치는 그런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도 있었고 또 도에 지나치는 그런 형제에 대해서 전멸시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다 도에 지나치는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좋은 대로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좋은 대로 끝까지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건강한 그런 시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행하는 그런 자리는 절대로 천국에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자기 편향적이고 자기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자의 논리를 따라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도 사장이라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직원이를 함부로 대하는 것, 선을 넘는 부분들이 다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정도 직장도 이 정치 어떤 공동체도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 있는 곳에는 강자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선을 지킵니다. 기브아의 시대가 그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믿고 사실 인간의 자기 주관에 좋은 대로 거기 보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은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선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개인의 삶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죄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 그것을 청산하고 의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죄 가운데 빠진 것에 대해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여기서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할 때 이 내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롤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뒀도다. 참 한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여기 표현해 놓고 있어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다.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광야 가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메마른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길을 가는 나그네가 오후 보니까 어느 오아시스 같은 것이 있더니 거기에 포도나무가 포도연막 주렁주렁 맺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음의 땅 그곳에서 생명의 열매를 볼 때. 또한 하나님은 그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다. 이 말도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시죠?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바로 심은다고 해서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이게 3년, 5년 꽤 시간이 지나야지 이게 열매를 나중에 이게 맺힙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 이 나무가 얘가 언제나 열매를 맺으려나,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처음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첫 열매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우리 농사를 안 지으니까 잘 이게 감이 또 덜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기다렸던 그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히면 농부의 마음 한없이 기쁜 거죠. 첫 열매가 맺히면 그 이후도 이제 계속 열매가 맺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기뻐했고 사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곧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을 가면서 그들이 얄미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 가증하였도다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괘씸하고 얄미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세라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은 복이지만 하나님이 떠나는 것은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은 누구도 막아주거나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기 계속 그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여러 이방 나라들 가운데 고향을 떠나 떠돌이 생활, 그 포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사람들처럼 음행함으로 여호와의 땅에 살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아수르 땅으로 쫓겨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옛적에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쁘고 설레었던 날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포도를 발견한 것 같은 기쁨이 되었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 같은 설레임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곧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얄미운 존재,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관계처럼 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평생 변치 않기로 약속한 부부관계, 또 결코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한 친구관계, 그리고 서로를 향해 헌신을 약속한 교역자와 성도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한평생 변치 않기로 약속한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나는 당신 한 여자만을 나의 여인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사랑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또 아내들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남자가 있지만 당신 한 분만을 나의 지아비로 모시고 섬기면서 가정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남자들 중에 수없이 많은 여자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을 택하여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그 고아원에 가면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입양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부모들이 와서 자식이 없어 입양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그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를 선택해서 입양하고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려진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선택된 그 아이는 그 부모에게 특별한 관계를 맺는 아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관계들은 일반적인 관계보다 더 특별한 관계이죠. 서로에 대한 정조와 헌신의 약속은 그냥 일반 관계보다 소중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헌신의 약속이 깨지면 그 아픔이 심히 큽니다. 일반적인 관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래서 같이 가끔 보면 이제 그 이혼한 그 배우자를 찾아가서 죽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증오해서.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만큼 그 배우자를 자기 것처럼 거의 생각했는데 떠나가니까 그걸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아무튼 그만큼 사랑하고 집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깨고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렸을 때 더 큰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 관계가 없으면 다른 열방처럼 그런 나라들이면 그냥 그렇게 일반적인 관계를 따라 처리할 텐데 너가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너는 신의 산에서 나와 함께 그렇게 서로 헌신과 사랑을 다짐했지 않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언서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막 분노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려고 하는가, 그 배경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서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자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찰떡같이 믿었는데 뒤돌아서서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하나님 다시 회복하시죠. 회복하세요. 그런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 백성 삼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특별한 관계로,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택한 백성이요 그의 보배로운 자녀들인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특별한 관계임을 알아서 이 세상에서 자라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
관심은 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리고 구속하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또 존귀한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잘하면 그렇게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말이에요. 특별히 어떤 그 아이가 없었던 부모가 그 고아원 중에 한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 자녀를 삼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 아버지를 너무 기쁘게 하고, 또 이 아이가 자라면서 공부도 잘하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참 훌륭하게 이렇게 무슨 일을 해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기쁘게 했으면 안 기쁩니까? 말할 수 없이 기쁜 겁니다. 자식이 잘하면. 근데 반대로 자식이 못하면 어쩝니까? 자식이 못하고 잘 안 되면 아무리 부유해도 마음이 쓸쓸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 언약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기품 있고 선하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애틋한 마음, 정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백성을 대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죄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한이 슬프시고 또 힘들었던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처럼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기쁨 있게 너그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말씀 한 번 한 번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잘할 때 우리가 잘하면 그렇게 행복해 하시고 우리가 잘하면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 주님 오늘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살 때 남이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